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못하고 끝냈던 부분을 이제 요번 강의록에다가 같이 넣었어요. 신명기의 연대와 저자.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저자가 모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비평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죽은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명기 34장 5절부터 12절까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모세가 썼을 리 없다. 그러니까 신명기 저자를 꼭 모세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 이후에 삽입되고 추가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다. 그러나 신명기 1장 1절이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닌 다른 저자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재에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저자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또한 여호수아로부터 구약 성경의 여러 저자들, 또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조차도 처음 5권의 책 토라, 신명기를 포함한 책의 저자는 모세다라고 이제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수아보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수아도 인정한 모세 저작을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며, 누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모세가 쓴 글이라고 한 글을 모세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라고 딴지를 걸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대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만 봐도 우리 성경 다 있으시니까 저만 읽으면 졸리니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을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책은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저자를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를 썼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신명기 자체가 밝히고 있기를 신명기 자체가 광야 여행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이 임박한 시점에 모압 땅에서 쓰여진 것이다. 모압 땅에서 모세가 선포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신명기가 선포될 당시, 기록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시기가 광야 여행이 이제 곧 끝나가는 그 시점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장소를 밝히고 있어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데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다들 이제 아시지만 모압 땅이 어디인고, 모세가 이 신명기를 설교했을 때, 설교하고 기록했을 때 있었던 모압 땅이 어디냐. 이제 여기 제가 대략적으로만 그렸는데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애굽이 이쪽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홍해, 이제 시내산이
이 끄트머리쯤에 있을 것이다. 호렙산이죠. 율법을 받은 신의 산에서 이들이 그 민수기를 보면 가네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의 선조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올라가라 했더니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 정탐을 합시다 하고 정탐을 하고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은 여기예요. 여기 약속된 가나안 땅. 근데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머물다가 회정하라고 하시죠. 너희는 다시 돌아가서 돌고 돌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모압 땅이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여기를 흐르는 요단강이거든요. 지류거든요. 요단강 동편 여기가 서편이고 약속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지역이고 지금 이들은 아직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 이 모압 땅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나는 못 가는 저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모세는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40년 전에 너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또 실패하지 말고 제발 역사에서 배우는 게 있어서 깨닫는 게 있어서 똑같은 잘못을 동일하게 저지르지 말고 들어가라 하는 절절한 심정으로 쓴 글이 이제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모압 땅 이쪽에서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죠.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가 얘기했다. 이렇게 봤을 때 장소가 모압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둘째 이 여행이 끝난 것은 출애굽 후 정확히 40년이 되는 해였다라는 것을 이제 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40년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다가 들어가기 직전이다. 출애굽 후 정확히 40년이 되는 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출애굽 후 40년이 된 해가 이제 우리가 따진 연대로 했을 때 몇 년도였냐 학자들이 계산을 하기를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솔로몬 시대만 해도 이제 벌써 역사 기록을 하기 이제 더 세밀하게 하기 시작했으니까 연대를 추측하기가 더 용이한 거죠. 솔로몬이 즉위한 지 제 4년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해가 언제인고 하니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주전 967년 혹은 966년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역수들 이제 합산을 하는 거죠. 왕상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에 480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다가 합산을 하면 주전 1447년 혹은 1446년에 출애굽을 한 것이 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으니까 이 연대에서 40년을 제하면 이때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한때는 1407년경, 1406년경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가 이제 사사기 1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사사기 11장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루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 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가 입다가 사사가 되고서는 암몬 자손에게 이제 보낸 서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입다가 사사 활동을 했을 때가 제 교재에 써놨어요. 1106년에서 1000년 무렵이라고 하면 이때로부터 300년을 합산을 하면 이제 솔로몬 연대하고 계산한 거랑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있을 당시 연대가 주전 1407년 1406년경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출애굽과 정복, 그 가나안 정복 직전의 연대를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열왕기 본문이랑 사사기 본문을 근거로 하면 이제 신명기 구성 연대를 이 1400년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 서가 그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주군과 봉신들 사이에 맺었던 조약의 형태를 맺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조약의 형태랑 많이 유사하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조약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조약의 형태가 많이 근거로 자료로 고고학 자료로 남아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그 연대는 이제 좀 후대라는 거예요. 1400년대가 아니라 1275년에서 한 1235년경이니까 더 나중으로 신명기 연대를 봐야 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학자들이 어떤 거를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연대는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1400년대로 하든 1200년대로 하든 신명기에 물론 편집자들, 이제 나중에 후대 편집자들이 정리를 했을 수는 있지만 원 저자는 모세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또 부연 설명으로 제가 써놓은 게 신명기 안에 모세가 3인칭으로 서술되어서 편집자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는 많은 대목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통 내가 쓴 글이면 그 예언서들을 통해 봤을 때도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나로 1인칭으로 지칭을 하는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한 구절들도 있지만 모세를 마치 제3자를 지칭하듯이 이는 모세가 라고 모세를 3인칭으로 지칭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신명기를 쭉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괄호로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 뭐 2장 10절도 보면 옛적에 우리 신명기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10절 보면 괄호로 되어 있어요.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옛적에 하고 괄호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바로 2장 20절부터 또 23절까지도 이곳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었나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선포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땅에 대한 부연 설명, 추가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모세가 썼다기보다는 이 모세가 쓴 신명기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은 후손들이 이 가르침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이다 라고
이제 편집자의 손길에 대한 증거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는 본질적으로 누가 쓴 것이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선포한 설교들의 모음집임을 부정할 이유나 근거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명기의 역사적인 배경. 이렇게 쭉 이제 솔로몬 연대랑 입다 연대랑 계산을 해서 이제 지금 모압 땅에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 시기가 1407년 혹은 1406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시기에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을까?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미쳤을까를 살펴보면, 이 출애굽 시기와 신명기 시기는 우리가 그 일반 역사학에서 시대 구분하는 것에 의하면 후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한다고 해요. 후기 청동기 시대, 주전 1550년부터 1200년까지를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만 했고, 이런 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당시 나라인 애굽의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우리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40장 4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추후에 야곱의 그 온 가족들이 창세기 46장에 내려오잖아요. 애굽 땅으로.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기 시작해서 430년을 살고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 연도가 1447년 혹은 1446년이라고 보면 역순으로 거기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430년을 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온 그 해는 주전 1776년이 된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애굽 12왕조의 통치자들에게 호의적인 대우를 받고, 그래서 총리 자리에 오르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호의를 받고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그 시기는 애굽 역사를 봤을 때 애굽 12왕조 시대였다 라고 보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요셉 사후에 약 1730년부터 158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그 지역을 또 힉소스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지배를 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힉소스 침략자들이 지배를 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힉소스족과 히브리인들은 같은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때 힉소스 민족에게 탄압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면 이때 벌써 부르짖었겠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겠죠. 그러나 출애굽기를 다들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이들이 부르짖은 것이 한참 나중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남부 18왕조의 창시자인 아하모세가 힉소스족을 이스라엘 당시 히브리 민족하고 비교적 평화롭게 지냈다고 볼 수 있는 힉소스족을 애굽에서 축출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세 왕이 이집트 역사에서 봤을 때 남부 18왕조의 창시자인 아하모세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는 거죠. 이 세 왕은 1570년부터 1546년까지 통치한 아하모세 자신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아멘호테프 1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아멘호테프 1세가 중요한 거죠. 아멘호테프 1세 아하모세.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당시 애굽에 대한 역사적 상황도 알아야 된다 해서 애굽 역사도 많이 공부를 해요. 자, 아멘호테프 1세가 왜 또 중요하냐? 히브리인 남자 신생아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한 왕이 아멘호테프 1세라고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 보면 가로대 15절부터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꾸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주라.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칙령을 내린 왕이 아멘호테프 1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해가 아멘호테프 1세가 즉위한 주전 1546년일 것이다 라고 모세의 출생 연도를 이제 가늠을 유추를 하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 봤을 때 모세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필요성이 최초로 가장 명백해진 시기에 정확히 맞춰서 모세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보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하는 그 칙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남의 나라에 요셉이 총리 대신일 때부터 쭉 요셉을 아는 왕들은 우리 능력 있는 총리의 친척들이니까 족속들이니까 선대했을 거고 힉소스족이 지배를 했을 때도 같은 계열이니까 평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면 어쩌면 출애굽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 타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멘호테프 1세가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칙령이 반포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찌할꼬 우리의 구원자는 어디 계신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이 명백해진 시기에 모세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40살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때 애굽 왕위에 있었던 사람은 18왕조 통치자 중 가장 막강했던 투트모세 3세였다고 하죠. 이 사람이 이쪽인데 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근데 17회나 원정을 가서 자기 영토를 확장한 강력한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애굽의 세력권을 크게 확대했다. 그는 히브리인에 대한 애굽인의 압제를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화했는데 히브리인은 그의 치하에서 투트모세 3세 치하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로 전락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애굽의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애굽 당시의 왕이 누군지 투트모세 3세인지 아멘호테프 1세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애굽 역사를 같이
놓고 보면 이 시기에 이 투트모세 3세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히브리인들을 탄압을 하고 노예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던 왕들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유인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그냥 내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깝깝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리고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왜 굳이 43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고 이쪽 가나안 땅인데 왜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뭐 애굽에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430년이나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어떻게 보면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여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애굽 왕의 명령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전락시킨 것은 그냥 두면 약속의 땅으로 갈 생각조차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430년 동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가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치시는 게 아닐까. 애굽을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입으로 부르짖을 때까지. 그렇죠? 자, 투트모스 3세가 죽고 약 6년 동안 아버지 투트모세와 함께 통치했던 아메노테프 2세가 애굽의 바로가 되었는데, 바로 이 아메노테프 2세가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한 애굽 왕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장자의 죽음을 포함한 재앙을 겪었고 자기 왕국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귀족적으로 탈출하는 것을 목격했다. 출애굽 시기에 애굽을 다스렸던 왕이 아메노테프 2세인 거죠. 그리고서 쭉 보면 히브리인들은 출애굽을 했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당시에 그 가는 여정 기간 동안 애굽의 왕은 투트모세 4세, 아메노테프 3세, 아메노테프 4세까지 이제 왕위가 변경이 되는데, 아메노테프 4세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산지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대부분 점령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애굽 역사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그 투트모세 3세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쪽으로까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우고 점령하고 빼앗고 했지만,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애굽 왕들은 내치 애굽 안을 다스리는 것에 치중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애굽이라는 당시의 강대국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뒤쫓아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의 형태도 갖추지 못했던 그 떠돌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였지라고 보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시 이 아메노테프 4세가 애굽 안에만 신경 쓰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뺐든지 정복하든지 점유하든지 다스리든지 신경을 안 쓸 수 있게 하신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조건들을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12지파, 어떻게 보면 12지파 연합체, 동맹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결국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러한 애굽의 역사적인 그 상황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방황하고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세가 그래서 신명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포하고 말로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신명기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모세가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민족이어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조금만 목마르면 나한테 돌팔매질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불을 보듯 더 뻔하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절한 심령으로 너희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약속의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의 본을 받지 말고 제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발 살아라 라고 말은 하지만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고 기록을 하는 거. 기록해서 이 율법서를 기록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시인 언약궤 곁에 두고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돌이키고 성찰하라는 의미로 신명기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너무 그쵸? 내가 있을 때도 안 했는데 여호수아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지만 모세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모세도 아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도 이렇게 나한테 대들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도 틈만 나면 반역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그 너희들의 아버지들의 너희들의 선조들의 본을 받을 것이 뻔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썼는데 가나안 정복 직전에 모세가 여러 가지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명기를 말로 선포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고 아마 신명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와 나머지 그 레위 민수기까지 책들도 기록을 했을 것이다. 왜?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죠.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기원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한 달에 한 치 걸러 두 치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들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계약을 이 시내산에서 직접 여호와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치걸로 두치인데 건너서 계약의 내용을 들은 후손들이 출애굽 현재 2세대들이 그래? 가나안 땅에 굳이 가야 돼? 우리나라도 그런다고 하잖아. 벌써 이제 남과 북이 분단돼서 산지 오래가 되니까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북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했는데 요새 애들한테 물어보면 통일 굳이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현대 세대한테는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 분단 조국에서 살았던 그 세대들은 이제 차례차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세대들이야 북의 고향인 사람들, 북의 고향이었던 사람들, 북쪽에 가족을 놓고 온 이산 가족들이야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족도 만나고 내 고향 땅도 밟아보고 하지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북한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세 앞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직접적으로 시내산에서 막 불과 번개와 구름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냥 여기서 살지. 굳이 힘들게 칼 들고 가서 창 들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된 이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네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가 아이고 무서워라. 갔다가는 우리는 대번에 죽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리는 상대가 안 돼. 1세대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1세대들조차도 그 1세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물이 없다고 찡찡대면 물이 없던 곳에서 물이 나온 기적도 체험하고 만나도 먹고 춥다고 찡찡거리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덥다고 찡찡거리면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체험했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올라가라고 하니까 굳이 저기 갔다간 다 죽어요.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거야. 우리 다 죽으라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1세대들조차도 출애굽 2세대들은 직접적으로 구름과 번개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가 우리는 가야 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해. 안 와닿는 거예요. 왜 굳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가야 되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고 제사장 백성이고 너희들은 그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대손손 너희들은 그 계약을 물려받아야 되는 갱신해서 그 계약에 의무를 지어야 되는 언약 백성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싸울 때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앞장서서 싸워주셨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야 돼. 이걸 알려주기 위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모세오경 다 기록이 됐다고 보는 학자들은 창세기는 왜 썼냐? 그들의 뿌리를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들, 그리고 그 족장들에게 민족과 땅을 약속했던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알려주기 위해서고, 출애굽기는 너희들이 지금 그냥 거저 여기 자유인이 된 게 아니다. 출애굽기 이집트에 있으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자식을 죽여야 되고 노예로서 그렇게 고난스럽게 살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거를 너희들이 되새겨봐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안 지키면 되겠느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고,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고,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세를 수잖아요. 그 백성이 언약에서 정복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뭐 르우벤 지파는 어디에 쓰고 갓 지파는 어디에 쓰고 세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 내용이 민수기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그 호렙산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그 언약을 되풀이하지만 그냥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세대에게, 직접 가나안 땅을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서, 또한 40년 동안 또 상황이 또 달라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현재 상황에 맞게 좀 더 풀어서 선포한 율법의 내용이 신명기라는 거죠. 38년 전 시내산 세대는 대부분 무대에서 사라졌고, 정복을 목전에 둔 새로운 세대는 언약의 반복과 그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미 광야에서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에게만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킬 의무가 있는 언약이구나 라는 것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 모세에게 신명기를 쓰라고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다. 갱신시키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저작 동기고, 두 번째는 모세는 못 들어가고 곧 죽지요.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게 언제 죽을지를 아는 게 좋은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사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는 곧 죽을 걸 알고 있죠. 곧 죽을 것이므로 자기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명시적인,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여호수아가 이후에, 모세 사후에, 모세가 죽고 나면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께서 뭐라고 기록하셨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휘할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계명을, 두 돌판을 받기는 했지만, 모세가 죽는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갱신되어야 되는 거죠.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서의 역할 겸, 모세가 말로 자 이제 나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나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명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로만 하면 할 수 있죠. 초반에는 할 수 있지만, 모세가 죽고 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고 고라의 자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모세보다는 아무래도 능력이 덜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눈에 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반역하고 대들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는 더 하겠지. 그때 여호수아가 나는 이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 너희들을 지도하라고
언약의 중재자로 임명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증표로서 신명기를 또 모세가 썼다는 거죠. 뒤에 후계자를 위해서. 언약은 계속 갱신되어야 하니까.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갱신하는 의미로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지침도 내려주잖아요. 우리 신명기 31장 9절부터 읽을게요. 신명기 31장 9절.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을게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언약을 계속 갱신할 때 지침으로써 사용하라고 신명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 어린이와 어른과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까지 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망하죠. 우리 이미 아니까 이스라엘의 끝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세라는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중재자 역할을 모세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 동안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한 걸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라고 그들과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계시에 의해 자신의 중재자 역할을 확증받고 개인적으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는데 이 언약의 지도력을 모세가 죽어도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힘있게 끌고 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내가 모세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모세와 저의 다른 점이 있죠.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와 일반 그쵸? 이런 목적으로 모세가 신명기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4번 신명기의 언약적 구조라고 했는데 흔히 학자들이 많이 신명기가 당시 고대 그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주군과 신하들 간에 맺었던 봉신 계약과 많이 유사하다. 특별히 히타이트, 성경에는 헷 족속으로 나오는데 헷 족속이 맺었던 조약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라고 해서 그 구조에 맞춰서 신명기를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해요.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종주국과 주인이 되는 국가와 봉신국이라는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면서
5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1번 첫 번째 요소가 전문. 법령의 이 조약의 목적이 이걸 왜 맺었냐, 이 조약을, 이 계약을 왜 맺게 되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전문이라고 하죠. 제일 앞에 서두에.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인 서원. 이 조약을 맺기 직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신명기를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그거를 언급하는 것이 역사적인 서원이고, 세 번째가 조항. 봉신국의 의무 목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주인이 되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 조항이고, 네 번째가 보관용 문서.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흩어져 버리잖아요. 기록이 남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기록에 보관용 문서를 남기는 것이 네 번째 요소고, 다섯 번째 제재 규정. 이렇게 나와 맺은 계약을 잘 너희들이 이행을 하면 복을 줄 거야. 어떤 복인지 목록을 나열을 하고, 그러나 나에게 충성하기로 해놓고는 스파이 짓을 한다거나, 신명기를 들어서 보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다른 신을 섬겨. 그러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처벌, 저주, 심판을 내릴 거야 하는 심판, 저주 문구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신명기 7장부터 30장 내용이 여기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해족 속이 맺은 조약들을 보면 여섯 번째 요소로 이 계약의 증인들의 목록이 나와요. 너랑 나랑만 하면, 한 사람이 우기는데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섯 번째 요소가 증인 목록인데, 이 증인 목록에서 신명기하고 그 핵 조약하고의 큰 차이점이 나오는데, 일반 그 조약들에서는 증인 목록으로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신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은 누구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증인으로 삼을 신이 없죠. 신이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명기의 유일신론에 따라서 신적 증인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보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죠. 하늘과 땅이 증인이니까 너희들은 이 조약을 꼭 지켜야 돼. 라고 한 것이 이제 신명기의 언약적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꼭 신명기를 조약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신명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약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네 가지 점들을 봤을 때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조약 문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인데, 첫 번째로 신명기의 주된 관심사는 이스라엘을 주님의 신실한 동신, 신하로서 여호와를 그들의 자애롭고 인자한 주분이자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신 여호와와 봉신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의 내용을 담은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조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뜻에서 일반 핵 조약에서처럼 계약을 맺은 주군에게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가나안 신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조약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조약에서처럼 신명기에도 역사적인 서문이 나와서 이 조약을 맺기 직전에 너희들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약하고 조금 다른 점은, 보통 조약들은 모세가 왕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데, 모세는 대언자일 뿐이죠, 그렇죠?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모세가 왕으로서 나타나지가 않고 중재자로서 그 위대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일반 핵조약과 어떻게 유사하냐?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해서 신명기 책에 히브리어 책 제목이 엘레하 드바림이잖아요. 엘레하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것은 여호와가 주신 말씀들이다 하는데 조약 문서들을 그 당시 핵조약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들도 조약 전문에서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엘레하 드바림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조약과 많이 유사하다. 그리고 조약 내용에 핵조약에 대표적으로 봉신 가문이 이전에 역사적 서문에서 언급되는 부분에서 이전에 이러이러한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애롭고 위대한 왕은 너희 봉신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은혜로운 왕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신명기의 내용이 그 부분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럼 출애굽 시켜준 것만도 노예 지위에서 자유인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바랄 것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를 자꾸 떨궈버리잖아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런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는 봉신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는 그 일반 주군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조약의 내용과 유사하다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십계명의 첫 계명과 아주 유사하게 오로지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충성을 해야 된다.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를 강조하는 부분이 조약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약을 기록으로 남기고 성소에 보관해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죽더라도 그 다음 후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동일한 조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신명기랑 일반 조약이 비슷하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는 일반 핵조약하고는 핵조약하고 꼭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대표적으로 일단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일반 핵조약 고대 근동의 다른 조약들은 신들이 오만 잡신들이 다 있잖아요. 신들의 명단이 나타나는데 그것만 봐도 이 신명기는 그런 일반 세속적인 조약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개념들을 빌려서 쓸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신령하다고 해서 나오잖아요. 엄청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고 신령해서 막 신령한 방언으로 초신자에게 얘기를 하면 그 신령한 말이 아무리 능력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이 이해를 못하면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통용이 되고 사용이 되었던 그런 조약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출애굽 2세대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쓴 것이구나. 그 구조를 빌려 썼다라고까지는 볼 수 있지만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웬함이라는 학자가 또 법전으로 우리 법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이 신명기에 많이 나와요. 그것을 봤을 때 신명기는 또 법전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학자들이 있는데 웬함이라는 학자가 아예 표로 만들어서 이것은 당시 그 비슷한 시기에 함무라비 법전하고 그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썼는데 성경에서 해족속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조약들하고 신명기하고 세 개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봤을 때 신명기에 나오는 전문, 왜 이 신명기를 기록했는지 그 전문 부분을 보면 조약에도 전문이 있으니까 비슷한데 함무라비 법전에는 또 없는 내용이고, 또 역사적인 서문, 이 조약을 맺기, 이 조약을 기록하기 직전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역사적인 서문이 이제 법전, 신명기, 히타이트 조약에는 다 들어있고, 또 세 번째 율법 조항들이 다 들어있고, 문서 조인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신들의 조약 증인이 법전하고 신명기에는 없는데 히타이트 조약에는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조약을 지켰을 때 봉신들이 받게 되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근데 히타이트 조약에서는 저주가 먼저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축복이 먼저 나오고 저주가 먼저 나오는데 조약은 저주가 먼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근데 법전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신명기하고 유사하게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가 나온다는 것이 다르죠. 그러나 신명기를 법전으로만 또 볼 수가 없는 그 고유한 부분이 특별히 29장 1절부터 30장 20절에 나오는 그 언약에 대한 회고 내용이나 아니면 증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 그 부분들이 법전으로도 볼 수 없고 신명기를 조약으로만 또 볼 수가 없게 하는 신명기만의 고유한 고유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 신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핵조약이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지만 신명기는 더 좀 범위를 확장해서 토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는 조약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물어보신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만 순종하고 내가 주는 10개 대표적으로 10계명대로 잘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맺을래?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시고, 신명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명기 2세대들에게 너희들의 조상들, 너희들 바로 직전 조상들,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범죄해서 죽어버렸어. 안 죽으려면 알아서 잘해라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하는 길을 그들이 택해서 멸망받았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복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조약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법전도 아닌 것이 신명기라는 거죠. 마지막 제가 4번이라고 목적을 했는데 5번이에요. 오타예요. 저작 동기하고도 많이 이제 겹쳐지는데, 신명기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모세의 예언자적 고별 연설, 마지막 소원, 유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꼭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그 앞뒤가 바뀌었는데 죽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튼 유언은 꼭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주 쓰시는 자주 말씀하시는 예화 있죠. 청개구리 얘기. 그렇게 말도 안 듣더니 청개구리가 엄마가 쟤 분명히 말 안 들을 게 뻔하니까 거꾸로 유언해야지 하고 나를 시냇가에 심어다고 하면 분명히 얘 말 안 듣는 청개구리니까 나를 산에다 묻어주겠지 하고 했는데 유언은 꼭 지켜드려야 되는 거지 하고 청개구리가 그때 말을 잘 듣고 시냇가에
엄마를 묻었다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유언은 꼭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절절한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선포하고 기록했을 때의 그 모세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가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다 늙어가지고 안 한다는데 굳이 끌어다가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안 해요 했는데 굳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이 말도 정말 안 듣는 목이 고든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는데 인간 모세한테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그 자기의 돌아온 생을 또 40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자신의 생도 돌아보면서 죽기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이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 절절한 심정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신명기다. 그리고 인간 모세는 죽지만 인간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계약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후계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언약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계약을 안 맺었는데요. 아닌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지 말고 잘 지켜서 축복의 길로 가라.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쓴 내용이 신명기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인간 마음속에 있는 악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 가나안 땅 진입 직전까지 오기까지 너희들이 한 것이라고는 범죄함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너희들이 살아올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세울 인간적인 의나 잘남이나 그런 건 1도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깨달으라고 쓴 것이 신명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초반에서 다 했잖아요. 신명기는 모세 시대 때만 모세가 선포했던 대상이 되었던 출애굽 2세대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에게까지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도 지침이 됐고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신명기를 언급하시는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도 신명기가 그러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주님의 종이었는지를 다시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신명기 개론을 하고 그 다음 강의부터 신명기 본문을 좀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강 목사야, 고 목사님이 거기 서산에 책상에